이 시간에는 믿음이 우리를 억배로 끌어올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룻기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럝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뒤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는지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가만히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제 룻기 강해가 거의 마지막에 도착했고 다음 주가 룻기 강해의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속으로 생각하시고 맞았다 하시면 밝은 미소로 저에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2년 12월에 우리나라에 선보였던 것입니다. 검색포털 네이버가 2006년에 12월 13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최고 인기 검색어 1위를 이것이 달성을 했습니다. 2002년에 나왔는데 2006년에 최고 검색어 1위가 이것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총 매출액이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인구당, 우리나라 성인 인구당 한 장씩 이것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의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로 벼락을 연속해서 두 번 맞을 확률과 같고 최고 당첨 금액은 407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숫자만 맞히면 인생이 역전된다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로또입니다. 혹시 지갑에 로또가 있으신 분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또입니다. 2002년도에 나왔고 최고 당첨 금액이 407억이 되었습니다. 로또, 현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입니다. 어떤 아이콘이냐면 인생 역전의 대명사가 로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 역전의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역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강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 다 인생을 역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도 인생을 역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고엘의 의무를 양도받은 보아스는 이제 성문 앞에서 그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고엘의 권리를 양도받았으니까 흔쾌히 룻을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내가 룻의 부인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룻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더 이상 이삭을 죽지 않아도 됩니다.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갈 염려도 더 이상 룻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 말고
그런 축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축복이 아직 룻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성문 광장에 모인 배시몬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였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보아스가 룻을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11절의 내용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라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룻이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해달라고 보아스가 축복한 것이에요.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모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국모의 상징이 이스라엘에서는 라헬과 레아인데 지금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축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압 이방인 여인 룻을 이스라엘 어머니의 반열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의 뿌리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100배의 끌어올림, 아니 1000배, 억배의 끌어올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룻이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억배 이상으로 끌어올림의 축복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째치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말을 온전히 알아들으려면 유다 가문이 무엇이고 베레스가 누구시고 다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다말은 일찍이 자식 없이 미망인이 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유다 가문을 잇게 됩니다. 미망인이라면 남편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유다 가문을 통해서 그 가계를 잇게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룻도 다말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유다 가문을 잇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왜 축복이냐면 유다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룻기 4장 9절부터 12절을 통하여서 지금 축복의 꼭지점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룻의 인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질서 있게 그의 삶에 임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질서 있게 룻의 삶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처음 룻을 보았을 때 보아스의 종들은 룻의 근면 성실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은 노예이지만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인 보아스에게 그 감동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라고 말이죠.
어제 저녁에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 고깃집이었는데 남자 알바생이 있었는데 저녁 6시에 단체 손님이 온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너 조금만 일찍 나와서 미리 청소하고 준비를 좀 해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저녁 6시에 오픈을 하는데 그때 단체 손님이 30명이 오기로 했으니까 사장님이 알바한테 조금만 일찍 나와서 준비 좀 해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알바하면 몇 시에 나가야 될까요? 4시?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여기서 직접 지금 알바를 사용하고 있는 연병훈 집사님. 연병훈 집사님이 그런 경우라면 알바한테 부탁을 했어요. 몇 시쯤 와달라고 속으로 기대하고 있을까요? 분명 얘기를 하죠. 6시면 5시까지 와라. 5시까지 와라. 양심적이네요. 1시간 정도 일찍 와라. 그런데 그 유튜브를 보는데 사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CCTV를 통해서 보는데 저녁 6시에 단체 손님이 있는데 오후 3시에 이 남자가 출근해가지고 청소하고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3시면 3시간을 일찍 왔잖아요. 약 3만 얼마를 돈을 안 받고 일을 하는 경우 같잖아요. 그것이 그 사장에게는 큰 감동이었다는 것이. 큰 감동. 마찬가지로 롯이 이삭을 주우면서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했는지 그 이삭을 베는 사람들이 롯에게 감동했습니다. 감동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의 인생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이 점차적으로 질서 있게 임했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롯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롯이 얼마나 싱그러웠을까요? 그래서 롯은 보아스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이다. 이미 룻기 3장을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룻기 3장 11절 말씀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사람들이 다 아느니라 라고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용하고 얌전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표현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룻기 2장을 강의 말씀을 드릴 때 보아스가 나타날 때 그를 유력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 자를 히브리어로 기뽀로 하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뽀로 하일. 유력한 자이다. 유명한 자이다. 마찬가지로 여자를 칭할 때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한 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에스터 하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뽀르 하일과 에스터 하일은 남자 여자에게 쓰는 최고의 존칭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보아스는 이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는데 보아스가 바라본 룻은 비록 가난했고 이삭을 죽고 다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현숙한 여인 에스터 하일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보아스의 눈에 룻은 버려진 모함 여인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냥 자신과 동격의 사람, 유력한 자, 현숙한 여인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룻을 서서히 축복으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의 국모와 같은 상징인 라헬과 레아의 자리까지 끌어올렸으니 이것이 억배의 끌어올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억배의 끌어올림.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저는 푸른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늘 젊은 이미지로 비전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이야말로 트라우마의 화신이 될 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어릴 적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들의 견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광야 공동이에 던져져서 죽음을 예감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은 맨날은 광야에 바람을 타고 다시는 자신의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요셉에게 100%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시련 속에 상승하나 그러나 다시금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이 길고 긴 과정 가운데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구절의 말씀이 창세기 41장 14절에 나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요. 자, 이 구절 중에서 바로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마침내 감옥에서 벗어나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지요. 근데 여기는 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옥, 우리말로 감옥이지요. 보통 마테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41장 14절에서는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이 옥을 마테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감옥은 누가 생각해도 마테르라는 히브리어를 써야 되는데 창세기 41장 14절에서는 이 옥을 마테르가 아니라 오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오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 구멍이에요. 구멍. 왜 창세기 41장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낸 게 아니라 구멍에서 끌어냈다, 보르에서 끌어냈다라고 기록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이 구덩이가 무슨 뜻입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광야에서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때 썼던 단어가 보르, 구덩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감옥에서 꺼낸 게 아니라 어디서 꺼낸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더 이상 트라우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심을 요셉이 믿어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트라우마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은 감옥에서 꺼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마테르 감옥에서 꺼낸 게 아니라 보르 구덩이에서 꺼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4절은 창세기 37장 22절에 나오는 구덩이와 구덩이 똑같은 단어를 써서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2절 전반부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구덩이에 던지고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린 것은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창세기 41장 14절에 한 번 하나님이 손대셔서 끌어올리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끌어올리시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높은 단위 억배로 끌어올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광야 구덩이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막힌 섭리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트라우마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으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생선 가시를 못 봐요. 생선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생선 가시가 목에 한번 딱 걸린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먹어요. 제가 이렇게 발라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생선을 갖고 오면 두 손에
장갑을 끼고 와서 몇 살 때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이걸 발라줘. 발라주면 잘 먹는데 안 발라주면 못 먹어. 왜? 내가 이렇게 발라서 먹으면 꼭 가시가 목에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못 먹어. 여러분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어떤 세력을 얻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 사람들이 죽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트라우마를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있었던 구덩이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굽 왕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요셉이 지나가면 모두들 고개를 숙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처럼 요셉을 왕처럼 대우하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은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요셉을 억배로 끌어올려서 왕처럼 생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처럼 룻을 끌어올리신 것이죠. 이처럼 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기막힌 역전을 보십시오. 자신이 비참하다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그렇다면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 신학자 폴 틸리에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겪은 모든 신년 밑바닥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겪는 가장 밑바닥,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떨어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싶다면 나의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밑바닥에도 기쁨의 밑바닥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와 고아는 가장 약한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방인을 배척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불행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룻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끌어올리심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억배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가능하다고 역설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루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에 참 폐지 줍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근데 일정하게 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 이빨을 다 빠지셨고 다리 여름에도 긴 바지를 허벅지까지 걷어 올리고 다니시는 계세요. 누구를 만났는지 적대적이십니다. 근데 제가 막 1년 반 넘게 인사드리고 다가가면 도망가도 또 인사드리고 이제 그분이 저를 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료도 드리고 배고프시다고 하면 라면도 끓여드리고 과자도 드리고 하고 근데 그분이 담배를 못 끊으십니다. 폐지를 열심히 팔아가지고 5,000원 벌려면 폐지를 정말로 많이 주셔야 되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담배를 사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앞이든 여기서는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교회 앞이가 그늘이 지금 여기가 시원하잖아요. 한여름.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얼마나 좋은데. 근데 그 시원한데 저쪽 잘 안 보이는 데 가서 땡볕에서 담배 피우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아니 시원한데 그늘에 가서 피세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요. 이제 염치를 놔서 누구를 만나도 굉장히 적대적인데 1년 반을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나름에서 시원한 물도 주고 라면도 끓여주는데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교회 앞에서 담배를 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떨어져서 핀다 이거예요. 시간이 들 뿐이지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것이 못 기다려.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참 많으신 분이시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밑바닥에 처져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만나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를 4장까지 거의 다 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룻기가 마칩니다. 그런데 룻이 이처럼 끌어올려진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굳이 계량적으로 따지면 100%의 끌어올림이 있다면 90%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10%는 룻의 믿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의 룻의 믿음이 우리가 미리 보았던 룻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에 뭐가 나오냐? 룻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나온다는 것이. 룻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지 모압 고향으로 돌아갈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때 룻이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선대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드시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위기라는 것이, 그런 위기 가운데 룻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도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이. 믿음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룻은 성실하고 겸손하고 당찬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장점들 가운데 주님이 깊이 보시는 게 무엇이냐? 성실한 거 아닙니다. 겸손한 거 아닙니다. 당찬 여인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인격이 참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력 가지고 좋습니다.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이. 아무 소용.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나의 일상 가운데 믿음 있는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택이고 그것을 꾸준히 하는 힘이 또한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믿음을 꾸준히 이어나갈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 친구 중에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집도 중산층인데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하지는 않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스포츠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배드민턴을 하는데 처음 레슨 받으러 가는데 이거야 같이 가자. 어디 가는데 뭐 좀 사러 가야 돼. 갔더니 바지 2벌, 목도리 2벌, 배드민턴 라켓 3개, 공 2타스, 그다음에 양말, 모자, 풀세트로 다 사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뭘 하기 전에는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3일 나가다가 햄스트링이 다쳐가지고 안 나가요. 골프를 이제 배운대요. 왜 같이 가자.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저기 엑스포에 가면은 골프존이라는 큰 빌딩이 있어요. 그 1층에 골프용품을 다 파는 데요. 거기 가서 드라이버부터 해가지고 아이언부터 해가지고 풀세트로 200 몇십만 원짜리 산 거예요. 운동화 사고 옷 사고 막 총 5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100개를 넘게 치고 있어요. 특기가 뭐냐? 뭘 하기 전에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이 룻기 4장을 준비하면서 바뀌었어요. 내 친구가 그렇게 제가 비웃었어요. 배드민턴도 못 치고 골프도 못 치고 축구를 하면 맨날 홍보 선수만 하고 그래도 막 완전 홍명보처럼 그냥 다 갖춰있고 너는 아직도 멀었다 그랬는데 4장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그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내가 세팅을 해야 되겠다. 그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꾸준히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제 친구에게는 그렇게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꾸준히 하는 힘이 없었어요. 완벽하게 준비를 했지만 꾸준히 하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믿음 다 있잖아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믿음이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끌려왔던 어떻게 해야 돼? 이 자리에 안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행하여 꾸준한 힘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된다. 정말 나에게 꾸준한 힘이 있는가. 하나님은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을 이어나갈 꾸준한 힘도 동시에 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힘. 룻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갑니다. 그것이 꾸준함이 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 올리신 것처럼 룻을 억배로 끌어올리시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한 후에도 잠시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힘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면 하나님이 끝내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 다시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